제가 시적 감성이 좀 부족하지만 설교 때 가끔 인용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도입 부분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오죠. 이걸 좀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다만 죄인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는 주님께로 와서 비로소 주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호칭은 상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서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집에 가서 목사님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여보 그렇게 부릅니다. 그 호칭은 때와 장소, 시의적절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담이라는 것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흙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 이시와 이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호칭을 하십니다. 어감이 비슷한데 이는 단순히 남성, 여성처럼 성을 구분짓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같은 본질을 가진 동등한 존재다. 조금 다르거든요. 실제 히브리어도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거의 같아요. 이시, 이샤. 그러니까 서로를 보완하고 또 도우라고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약속의 관계라는 것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누군가 지어주셨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이 이름은,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얻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 성도라는 이름에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요. 또 필요한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가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개인으로 보면 각자의 사람을 부르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왜 이런 모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그를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런 형통을 경험하게 했는데 시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삼촌하고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따라가니까 이제 롯도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초반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여튼 잘 되게 하셨어요. 가축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목동들이 막 서로 싸우는 상태까지 갔어요. 각자의 목동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좀 나눠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자, 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딱 보니까 이 소알 땅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요르단 쪽인데 요단 건너편인데 되게 좋아 보였어요. 푸르고 목초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로 갔는데 그의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이 정말 복됐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형통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시기와 또 방법들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이 형통의 은혜는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고 성도 개개인은 그 축복의 그 도구입니다. 내가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고,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형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거니까 각자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때문에 모여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는 말에 이게 현타가 오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이 그냥 바울의 고백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왜 사나 죽으나라는 말을 이렇게 굳이 썼을까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의 아주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의 지체다, 이런 표현들 계속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마다 다른 성장 환경과 교육 환경, 집안 환경이 다 다른데 또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뭐 자라난 믿음의 환경도 다르고 가족 환경도 다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 생활 한 30년 이상 했는데 요즘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둘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아내는 어느 날 여보 오늘 점심은 어디 무슨 잔치국수가 맛있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잔치국수를 뭘 또 차를 타고 가서 돈 내고 먹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먹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그걸 꼭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박 이렇게 썰어가지고 고명 올린 거 그거를 꼭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칼국수, 국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야 돼요. 왜요? 그래야 다음에 제가 먹자는 거 먹잖아. 지금 안 가면 다음에 제가 먹자는 거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먹어줘야 돼요.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아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같은 뜻을 공유하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닮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명심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성격도 좀 바뀔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저마다의 좀 다른 점들을 깎아내고 그리고 다듬으면서 한 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춘천중앙교회가 그렇게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반복되는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더 왕성하게 활동한 것 같지만 삼위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으니 구약에서도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기도도 바로 시편 51편 기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누가 같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권면해서 앉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냥 누가 하자 그래서 하는 거는 한 달이나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일찍 와서 막 찬양해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바쁜데 빠질 수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참 어렵습니다. 어제 제자훈련반 이렇게 나누다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조건을 걸래요. 용돈을 주던지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얼마, 중학교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 시온성가대에서 서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 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00원 아니 10만 원이라도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학생 때 성가대도 하고 또 합창단도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노래 연습 많이 하면 골이 띵 합니다. 집에 가면 막 골이 띵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 있고 막 그러면 또 준비하고 그러면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조금 쉬워 보이고 어떤 게 좀 어려워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내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일인데,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싫으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 같아도 성령이 아니면 속빈 강정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내 생애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진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할 때 떡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좋은 만남도 구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보다, 모든 것들보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처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릴 적에 기도원 가서 그런 거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강사님은 자기가 성령을 주는 사람처럼 막 행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손을 이렇게 들래요. 이렇게 들래요. 그래 들고서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저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야, 참 성령을 너무 우습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여러분이 초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셔서 야, 나 좀 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은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성령을 무슨 양동이에 물 붓듯이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강력한 마음이 들고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찾아오시고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초청을 하시고요. 또 이미 성령을 모셨다 그러면 그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거 떠나지 않고 내가 계속 그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늘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뒤에 말씀이 사실은 1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해당하는 헬라어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가 그 평행 저울 있잖아요. 여기다 물건을 달면 추를 얹어놔서 이게 딱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의 그 무게만큼이나 뭔가를 딱 얹어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균형을 맞추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합당하게 살라 그러면 막연하니까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것들은 다 해당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말하면 이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선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그리고 막 낮아지고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해서 이 겸손이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같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기가 힘들어져서 하나님께 이 겸손은 굉장히 낮아지고 머리 숙이고 그냥 자리 내주고 이렇게 머리 많이 숙이고 이런 게 겸손일까요? 근데 아무래도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만 보더라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처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는 참 그렇게 존귀한 자구나. 근데 이런 존귀한 자가 자꾸 비굴해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은 뭐겠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잖아요. 남보다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겸손은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유를 묵상하면서 계속 나오는 말은 부드러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젠틀이라고 번역을 됐는데요. 이게 신사적이고 또 굉장히 좀 예의 바르고 그런 것인데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드러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 같은 것이 그렇잖아요. 빛을 막 직진을 하지만 물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온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 아닐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이 오래 참음이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들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이게 꼭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은 원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더라고요. 죄인된 우리를 기회 주시고 참아주신 것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어요.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왜요? 나는 먼저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이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런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또 주 안에서 하나됨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음에 또한 감사하십시오.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기 어렵겠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이 없었으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도 못 들었을 것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런 얘기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난 부분이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실천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좀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이 후회가 없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올림픽 시즌인데 우리 축구 선수들 보면 막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는데 저 사람 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독도 아닌데 막 빼라 마라 하잖아요. 근데 쟤는 왜 선수가 대표가 됐고 왜 선발이 됐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막 하는데 그런 사람이 골을 꼭 넣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가 됐고 그래서 교체 선수로 나왔구나.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본다면 좀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